네, 제 71강 시작했습니다. 네, 71강 전에 아까 70장에서 지는 알기 어렵다, 지는 알기 때, 즉 사람 알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 70장에 지는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인을 갖다가 그냥 방문하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하기 좋은데 그 사람 알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겁니다. 70장에서 지인은 사람 알기가 어렵다. 난. 그러니까 지난이었거든요. 제가 지난. 그러니까 알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알기가 지난이. 자, 이런 걸 두고 자 7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1장은 똑같이 지병이에요. 아까는 지난이었는데 지병이에요. 지병. 그러니까 병을 알다. 술 먹고 이제 병을 알다. 병이 여기서 내용상이 어떤 거냐면 7장에서는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완벽할 수도 없고 인간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한 게 없어요. 이 아래 제가 이걸 선하는데 무한하다 이 말 쓰는데 한계 없다는 건데 실제로 오늘날 과학이 존재하는 것도 과학은 인간이 밝혀내는 게 아직도 한계가 있어요. 우주 물리학적 세계나 그 다음에 그 심리학적 세계나 또는 안 그러면 생물학적 세계나 아직도 다 못 밝혀냈어. 이 신비로운 현상을. 아직도 무한하죠. 그 인문학도 그렇죠. 인문학은 영원하죠. 이 문자는 죄송합니다. 문의 문자인데 이 문의 문자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자치한 자치 이게 문의 문자거든. 문의. 인간이 살아가는 자치를 갖다 함구하니까 이것도 영원하죠. 무한한 거죠. 그래서 이 무한한 것이 뭐냐면 도예요, 도. 도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지 현재 아무도 모르죠. 노자의 첫 시작도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했지. 도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거야. 도대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안 되는 거죠. 그 거대한 하나의 원리, 큰 우주를 돌려가는 큰 하나의 원리로 존재할 뿐이지. 논어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조문도 석사라, 공자도 아침에 도를 뜨면 저녁 죽어도 좋다. 그 말씀 하죠. 조문도 석사가 예. 조문도 석사 가이라. 이런 말을 썼거든. 아침에 도를 뜨면 이 문도를 도를 깨닫는 겁니다. 한 소식 들었네 이런 말을 썼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도를 깨면 저녁이 살다 저녁 죽는다는 상징적이죠. 사람이 낮에 태어나서 저녁에 이불 속에 가듯이 언제 죽어도 좋다 그 말 하는 건데 지금. 그렇듯이 이 도가 존재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면은 유라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유라는 존재가 있으면 모든 현재 우주의 별들이 있고 극대 세계는 우주의 별들이 있고 별들 외에 또 여러 가지 조만한 은하계 더 큰 건 은하계 있고 또 극미 세계는 조만한 쿼크라가 조그만 입자들이 있고 하는데 그러한 극대 세계나 극미 세계는 뭐냐면 무라는 공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극대의 그 우주도 공간이 없으면 별들이 존재하지 못하고 극미 세계에 있는 조그만한 쿼크라는 그 입자들도 공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유를 형상으로 본다면 무의 세계를 갖다가 바로 상형 무상인데 그러니까 이 공간의 세계는 인간의 지금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형이 상학적인 세계인데 이게 무는 형이 상학적인 세계, 형이 상학적인 세계는 우리 알 수 없죠. 그래서 신이 등장하게 되고 절대 진리가 이름하고 되는 거죠. 이러한 지와 부지의 관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이미 아까 우주가 존재하지
우주가 근본적으로 극대 극미의 세계에서 유무가 같이 존재하듯이 바로 전부 다 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를 거부한 것 똑같은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포교 활동하신 숭산 스님 같은 경우에서 오직 모를 뿐 그 한마디 말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왜? 공감하거든, 인간이. 현대 과학이란 그 첨단 속에 인간이 수없이 많은 걸 알고 있다지만도, 이걸 안 했네. 결국은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소크라테스도 그렇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 건 있다, 이거. 뭐냐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해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자기는 똑똑하던 거예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면 있는 것도 있지만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거 알 때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시게 된 게 뭐 때문에 돌아가신 지 알죠? 요즘 말하면 민중 선동죄가 아니라 청소년 선동죄예요. 청년 선동죄.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당시에는 모든 그 행동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거부하는 게 무슨 신탁이냐 이야. 너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인 신탁을 중심한 세력이 이거 보니까 이단자야. 그래서 그 청소년 선동죄로 죽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망도 안 간 이유, 내가 옳다는 거지, 내 말이. 결국 독배를 마시는 거지만 또. 노노에도 또 그런 이야기, 노노야. 어느 날, 그 공자가 자로한테, 야, 자로야. 자로가 제일 나이가 많으지. 공자가 9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자로한테, 야, 자로야. 내가 너한테 진짜 아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자로 귀가 번쩍 뜯겠지. 무슨 말이냐? 야, 그것은 뭐냐? 아는 거는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게 진짜 아는 거다. 야. 얼마나 단순해요. 결국 뭐냐면 인간 세상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냐. 그래서 이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된 거예요. 그걸 알아가거든. 그걸 공부해가고 그걸 배우고. 그래서 속담이 뭐냐면 사람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71장에서 나오는 지병. 병을 알다. 이 병이 뭐냐면 자기 부족함이라는 게. 이 부지죠, 부지. 이걸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죠.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깨달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이 해석이, 이 앞에 제목이, 이 해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해석은 크게 두 가지 나눠져요. 자, 이걸 지, 부지, 상, 부지, 지, 병, 이건데, 이게 전체 2장의 주제인데, 자, 이걸 갖다가 해석 첫 번째는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상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1번. 자, 두 번째는 알아도, 사람이 지가 알아도 알지 모른 척, 알아도 알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상이다. 이해돼요? 선생님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1번이 해석하는 게 좋겠네. 알지 못하는 거, 모르는 거, 부지를 아는 거. 알지 못하는 아는 것이 상이냐? 알아도 알지 못한 척 하는 게 상이냐? 어떻게 좋겠어요? 자, 선생님 판단과 그 다음 노자적인 판단 생각해. 그럼 선생님 판단을 또 노자적인 판단은 어떤 게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해석마다, 선생님마다 해석이 정말 다양해요, 이것도. 한번 공부해보면, 예습해보면서 아셨죠? 이 책을. 어떤 게? 노자는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 하면은, 어려석을 웃자. 이 우를 갖다 굉장히 소중하게 했는데, 어려석을 웃자. 이 어려석을 웃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아도
바보처럼 사는 게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리고 어리석을 우자는 뭐냐면 하심하고 연관돼, 하심. 끊임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앞에 배웠지만도 공성이 불태라. 공성이 불거라. 공을 이루고도 거창하지 않아. 이 말 하거든. 이런 등등의 논리를 봤을 때 1번 해석이 낫겠어, 2번. 요거는 요렇게 해석해. 요렇게 해석해. 요거는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요건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지를 아는 거. 요거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 하는 거. 자. 어떤 게 더 이 노다직 관점이 맞을까요? 두 번째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 아예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자적인 생각은 2번 아니에요. 자, 그럼 또 한번 합시다. 요것도 또. 병은 뭐냐, 병. 인간한테 최고, 이 상은 뭐냐면 최고란 뜻이거든, 최고. 최고의 이제. 병은 뭐냐면 최하죠, 이건 최하. 최하. 자, 병은 뭐냐면은 또 두 가지예요. 부지지, 부지지인데, 요것도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거.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병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게 병이다. 어떤 게 맞겠어요? 1번. 예? 1번. 1번. 알아야 될 거 알지 못한다. 그래 모르는 거지.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 요거 이제 요건 1번이고 요것도 2번이에요. 1번.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보면 자기가 선생님 노자 입장에 대해서 내 같으면 노자를 어떻게 해석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좀 노자는 어리석을 웃자, 하심, 어떤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는 거하지 않, 자기 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늘 자기를 겸손한 사람이거든. 그랬을 경우. 노자 사상에서. 제 입장에 이게 아마 그 선생님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예수 말 여러 책을 막 보셨으니까 더 이렇게 했는데 사람마다 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선택하겠어요. 노자 당시에는 그 수없이 많은 제자 백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전부 다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노자는 알면서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척 한다는 게 이게 뭐냐? 포용력이에요. 이건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 부모가 자식한테, 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촌놈이라서 그런 경우 없었으니까 모르지만도, 친구들이, 야, 오늘 뭐 책 사러 간다고 돈 받아가지고 빵 사먹고, 그 다음 또 돈 달라 그런다고. 부모 뻔히 알면 돈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 쳐버리고, 뭐 빵 사먹고, 뭐 하고 다 써먹고, 또 돈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 마음하면 알아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노자살이야. 두 번째도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 백가 이야기했지만 알지 못하면서 전부 다 아는 체 하니까 내 주장이 최고다, 내 철학이 최고다, 내 관점이 최고다. 그러면 떠드는 거다는 거야. 그랬을 때 과연 이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붙이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그 이야기 중에 그 서울 와본 김서방이 말 하자 똑같이 김서방이 서울 아온 이서방한테 진단 이야기 들어봤어요? 똥꼬집 세우면 못 이긴다네. 똥꼬집 세우면은. 응? 분명히 김서방은 서울 와보니까 종각이 어디 있고, 뭐, 어떻게 종로, 이각 어디 있고, 여기 운영국이 어디 있고 다 아는데, 서울 안 온 이서방은 무슨 이야기 있냐? 종각이 저 서울역 앞에 가면 말이야, 사람 많은데, 종치더라, 봤다. 그러면서 막 크니까, 하도 거의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지지야.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면서 그 노자 당시 혼란을 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노자의 각자 요자라고 다양한 해석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해석하면서 이 두 번째 해석을 갖다 저는 선택하겠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최상이고 이것이 바로 고수야, 고수. 최고의 고수야.
그러면서 또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해가지고 똥꼬집 세우는 사람이 이건 병이야. 병든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해석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각자 선생님도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이 이 그림을 내가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옛날 한번 기억날 수 있는데 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그 물질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원자가 다시 분자가 돼서 분자가 물질이 되는 건데 이 물질이 돼서 그 다음에 생명력을 가진 게 있고 무생물도 있는데 생명력을 가졌는데 식물과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생명주 인간은 사고를 해, 생각. 각자 생각하는 생각, 인간은. 더 나가서는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종교를.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뭐 등등, 이 종교를 만든 게 많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 이 뭐 중동 지방에 아시다시피 종교 때문에 싸우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보잖아요. 말도 안 되지. 종교 때문에 싸운다는 게. 종교는 가장 정신적 높은 경지를 추구하고 그 종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며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막 죽이잖아요. 동물 죽이듯이.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보잖아요. 중동 지방에. 그런데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제 물리학이 발달되면서 우주라는 게 하나라는 게 한가. 빅뱅에서 지금까지 138억 동안 거대한 하나의 원리, 인드라 망처럼 연결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다니까 뭐냐면 인간의 의식이 이제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도의식 같은 거예요. 도는 하나로 존재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이런 우주적 상황으로 의식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확장되면 될수록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폭이 넓으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 모든 걸 바라보는 시야가 넓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분 좋게 앉을 때 시원한 바람을 쬐면서 기분 좋듯이 자꾸 의식이 높아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 폭이 커지는 거죠. 노자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렇게 마치 산을 올라가듯이 높은 의식의 세계를 오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한 세계를 인정을 해야만이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한 면, 그 병을 알아야만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는 삶 자체가 바로 그 한 사람에서는 축복인 거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면서 더 넓은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확장해 오는 그 축복감이 있는 거죠. 행복감이. 그래서 이 71장의 지병이란 하상공이 지은 이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부족한 점, 자기 병을 아는 자야만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식이 넓어져서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장이 갖고 있는 전체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근본적인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가 바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다는 말이 딱 해당되는 거죠, 이게. 숭산 스님은 똑같이요. 오직 모를 뿐. 그걸 아니까 도닦을 수밖에 없지. 그것도 똑같이 말이죠. 이러한 틀을 갖고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왜 병이라고 붙였습니까? 여기 담론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지한 점을 알지 못하고 멍청하게 살다 보면은 죽는 거지 뭐. 당시에 부족한 나를 병이라고 했는데 그게 병든 거와 똑같다는 게 삶에서는. 이 노자적 관점에서 하는 거죠. 이걸 해석하는 사람은 그런데 예. 일반 사람들은 병은 모르지요. 병이 모르죠. 그래서 이게 뭐 소위 성경이나 불경 또는 사서, 상경 또는 노장 철학을 읽으면서 앞으로 장자하시면 더 그럴 텐데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의식의 삶으로 전환됐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결국은 공부가 되는 거고, 이상에서. 병으로 모르고 사는 거지. 오직 돈큼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면 미친 이야기밖에 안 들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도. 그러니까 병이라는 단어를 예. 뭐 부족하다는 말도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병이란 극단적인 해석이지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은 그냥
예. 뭐 병이 영혼의 병도 병이니까. 정신의 병도 병이야. 정신병 병이니까. 예. 정신도 병인데 예. 병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 그걸 부족하다가 못 예. 한다고 하여간,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본문에 넘어갔다가 또 쉬는 시간 또 말씀해봅시다. 자, 첫째, 지 띄우고 부지 띄우고 상이야. 자, 아까 했지만 첫 번째는 부지를 아는 것이 최고다. 이랬지만도 제 입장에는 알면서 모른 체 하는 것이 최고다. 그게 후덕한 모습이고 그게 바로 노자가 바라보는 우애. 어리석을 웃자가 쓴 우애 마음이고 포용력이고 하심이란 거예요. 마치 어머니 마음처럼. 이거는 바로 자기 마음을 비웠을 때야만 가능하죠. 자기 욕망에 차는 사람은 안 지죠. 밤새도록 싸우려고 그러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지 띄우고 지 띄우고 병이라.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해석이 했다는 거예요. 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이 병이다 하는 해석과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게 병이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걸 선택했어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게 병이다. 자기 틀에 갇힌 거 이거는. 알지 못하면서 자기 아는 체 하는 거 이건 자기 틀에 갇힌 거예요. 고정관념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틀을 깨우고 나올 수 있는 의욕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는. 사람은 무한히 의식이 확장되거든요. 실은. 그 대표적인 게 맹자의 호연지 같은 건데 맹자의 호연지기는 나날이 당당하게 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천지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절대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그게 바로 호연지기니까. 호연지는 세구천지라 내 마음속에 천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자기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차는 병이다. 이 순간이 공부하는 거죠. 부지를 아는 순간에 그 부지를 채워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유 띄우고 병병, 시 띄우고 분병이라. 이 병병이라 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가 술목구조입니다. 병을 병으로 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두 자가 연결됐을 때는 거의 다 술목구조가 됩니다. 뒤에가 목적어가 앞에 수로가 된 거예요. 병을 병으로 알면 다시 말해 자기의 부족한 점을 그걸 병으로 알면 부족한 걸 알면 말이죠. 자기의 부족한 걸 알면 나의 병을 병으로 인정하면 그러면은 시 때문에 불병, 병들지 않는다. 즉 병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불병을 통해서 사람은 점점 더 의식이 높아지면서 시야가 넓어지면서 공량이 커지는 거죠. 맹자의 호연지기처럼 가슴이 한없이 넓힐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순되고 잘못된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데서 인간은 끊임없이 공부의 시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인 띄우고 불병이라. 성인은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즉 병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기 내면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죠. 즉 영혼의 세계가 넓어지고 영성적으로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 띄우고 병병 이시 참 이기 띄우고 병병 시 띄우고 병이라. 자, 그것을 술 먹죠.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에 서있자는 때문에 있대. 때문에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에 서있자. 병을 병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점을 알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바로 불병, 병들지 않는다. 병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불병은 병들지 않는다는 말인데 결국 병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도
요즘 암이 유행하는데 암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내면에 있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병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관리를 잘하면 암에 안 걸리고 관리를 못하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병을 병으로 알면서 자기 삶을 충족하게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암을 극복하는 거죠. 이미 자기 속에 암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암을 이기는 거고 병을 병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병으로 여기고 병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 불병 벗어나는 이 삶은 삶 자체가 뭐냐? 긍정적이면서 대축복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해 나가면서 자기 극복해 가는 거니까. 병을 벗어나기 위해 사는 그 공부 자체가 삶에는 축복이죠. 그게 대긍정이고. 그런 삶 자체가 그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도 한 번쯤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자기 속에도 누구나가 병이 갖고 있는 거고, 그 병을 병으로 아는 순간에 인간은 끊임없이 공부의 눈이, 시야가 열리면서 대긍정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